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시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굳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가 없었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침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120명이라는 이 성도, 12명의 제자와 이 120명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갑자기 후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에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많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구절을 찾아보고 다른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신학 서적을 찾아봐도 이 120명의 성도가 12명의 제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 구절, 다른 성경은 다른 구절, 다른 책에 없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전부예요.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무슨 통성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 120명이 모여서 어디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주여 삼창으로 크게 통성 기도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한 곳에 모였을 뿐이에요. 그냥 한 곳에 모였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까요? 1절과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성도들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저 구절이 처음인데 특별하지 않아요. 보니까 성도들이 모였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내려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과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성령의 체험과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에도 저 역시 부흥회 때 정말 배가 아플 만큼 막 통성 기도를 했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성령의 체험과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좀 다릅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이 정적인 모습 속에 성령의 충만과 방언의 은사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조건은요, 성도가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성도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충만이지.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고 성령의 충만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불처럼 임하신 것이 그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것이 성령이셨고 그곳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모이기에 패하는 사람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할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모일 때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무엇이 역사하겠습니까? 모이는 곳에, 성도가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뚝섬교회가 더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 뚝섬교회 안에 성령께서 더 많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뚝섬교회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하는 이유부터 찾고 모이기에 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딱 한 줄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한 곳에 모였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그랬더니 호련히 갑자기 바람처럼 불처럼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아픈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그런 역사는 사라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사람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만큼 형통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만큼 복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입니까?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기에는 복된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보다 한강 옆에 심어진 나무가 더 복된 나무 아니겠습니까? 한강 나무 옆에 심겨진 나무가 무슨 물을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는 누군가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물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지 안 맺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사시사철 물이 항상 옆에 있는데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모이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복된 자리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우리 침례교회의 자랑스러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D.L. 무디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침례교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1871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이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그분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더 이상 한 사람도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어서 그분이 그 집회를 포기하고 너무 상심한 나머지 이제 친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욕의 큰 길을 밤에 낙심한 마음을 품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사람이 없으니까 부흥회를 중단하고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합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D.L. 무디 목사님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자신의 친구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 D.L. 무디 목사님 위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처럼 이 D.L. 무디 목사님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께서 불처럼 목사님에게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체험을 한 목사님이 그 뒤로부터는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그때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 명도 없어서 부흥 집회를 못했던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자리에 서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사람도 교회도 이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혀서 사람이든 교회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붙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또 우리가 사역자로 직분자로 쓰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방언 기도의 은사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사주의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 운동을 하는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는 침례교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셔서 방언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방언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보시면, 헬라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언어예요, 언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좀 거부감을 좀 줄 수도 있는데, 본래의 말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은사예요. 말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언어,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갑자기 다른 말, 다른 언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른 말과 다른 언어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언어의 은사, 말의 은사입니다. 이 언어와 말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글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요, 방언의 은사와 방언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기도가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언어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깊은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방언의 은사, 이 언어의 은사, 하나님과의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언어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저는 생생하게 이 방언의 은사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 친구들도 이미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제가 얼마나 시샘을 했는지 몰라요. 질투가 났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다 방언의 기도를 하니 방언의 은사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만 못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방언 기도를 못하면 신앙의 그 척도가 됐어요. 저는 신앙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방언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방언 기도를 받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한다는 광고를 듣고요.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방언 기도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방언 기도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제가 얼마만큼 정말 이 방언 기도의 은사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요.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때 정말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정말 제 배가 창자가 꼬일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성령의 말씀이 1.1획도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저를 조용히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요. 왜 성령이 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처럼 저를 만나 주셨어요. 성령께서 저를 불처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계단과 이 대리석으로 교회가 되어 있지만 시골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다 마루였잖아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방석 깔고. 제 시골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저를 불처럼 만나 주셨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불처럼 임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룻바닥을 앞에서 그냥 강대상 앞에서 떼굴떼굴 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안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창피한 것도 둘째 문제예요. 사춘기 시절에 옆에 친구들이 뭐가 창피합니까? 내 안에 불이 들어오는데 창피한 게 뭐가 문제예요? 제 안에 성령께서 불이 들어오는데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불이라는 것이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 뒹굴면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방언 기도를 사모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방언 기도를 하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터지는데요.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만 말하면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다가 몇 가지, 몇 수십 개, 몇 백가지의 방언 기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몇 개 방언 기도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백 개의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 시절에 방언 기도 하나만 해도 정말 그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몇백 가지를 방언 기도를 하니까요.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해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방언 기도의 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밤이 새도록 이 방언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영적 체험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영적 체험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적 체험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중에 한 가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그건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니까 나중에 제가 저 목사가 참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제가 두 개로 분리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육체로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고 영으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녘에 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내 목소리로는 기도를 하는데, 내 육체로 오는 기도를 하는데, 내 영으로 또 다른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으로, 기도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기도를 하고 영으로도 저는 기도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으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 뒹굴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이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적인 체험을 하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뚝섬교회 우리 중고등부와 대청부들이 제가 만났던, 제가 체험했던 우리 이 성령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체험했던 이 불과 같은 우리 성령님을 만나시길 원하고, 또 우리 이 방언의 은사, 이 기도의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이 하늘의 언어,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권능에 임하시면 그곳에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귀한 복음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뚝섬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